다 같이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1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산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지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유진영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위로는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곧 끝날 것 같은 코로나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비 하나님, 이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내려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염병을 물러가게 한 것처럼 코로나가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몇 주간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그 어떤 부모도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안에 분노를 없애고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이면 의뢰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회 대면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당국의 지침이 있지만은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하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교회와 사회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교회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와의 이 갈등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는 듯한 현상도 보여줍니다. 예배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긴 하지만은 그 예배를 바라보고 예배를 인식하는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일부 교인들은 예배에 있어서의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이 갈등을 또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신앙의 행위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혼혈정책을 하게 되어서 결국 피해를 봐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소외하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에발산이라는 곳과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당을 짓고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은 그 예배의 정통성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지금 나의 신앙 행위와 나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교회라는 그 특정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인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인가? 이 예배에 대한 갈등과 예배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디라는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전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닌 어디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회와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예배에 대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배에 대한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제의에 국한됩니다. 제의, 리추얼이라는 이 제의는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의 생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으로서, 형식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의의 특징은 특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특정한 형식을 따라서 드려질 때 그것을 제의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한 단편에 불과합니다. 예배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을 또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의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행위를 담는 마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대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가치 있는 본질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다는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응답이 바로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공간에 갇혀 있는 예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그 모든 형식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 어느 누구가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그 형식에 갇혀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초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란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제의적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과 사랑과 형식을 넘는 것.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선화의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지금의 갈등을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한 단면을 이해하고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모이는 것에 고집합니다. 교회당이라는 그 장소에 이르러서야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잃는 것처럼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사회와 갈등하며 세상의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 장소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틀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것이 예배이지 형식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금리의 저성장이신 뉴노멀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교회에 웅장한 음악도 없습니다. 모든 제의를 진행하며 그저 몸만 맡기고 앉아있어도 모든 예배를 이끌어가던 교육자들의 그러한 도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과연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선택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온라인으로 들어지든 핸드폰을 앞에 놓고 들어지든 가족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홀로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온전한 예배로 설 것인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할 것인가 라는 그런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분위기에 젖어서 그저 형식적으로 모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웅장한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신의 마음, 어쩌면 그것이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분위기였는지 군중을 따라가는 심리였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지금까지 거짓된 예배였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형식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것, 그것이 예배지. 어떤 형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틀 안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형식 안에 하나님께서 갇히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신뢰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각자 모일 수 없지만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였을 때도 능력이지만은 흩어졌을 때도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더 깊이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야, 그리고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어떠한 장소에서 드려져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10%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특성상 공간적으로 그 10%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간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한 저희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은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